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 우리 마음은 무덤덤해지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려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은 그래 교회 절기상 연례 행사로 하는 그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날을 아십니까? 1919년 3월 1일 무슨 날일까요? 3.1절이죠. 3월 1일이니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표명한 날이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 1945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광복절이죠. 일본의 패망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했는데요. 여러분 3.1절 얘기, 강복절 얘기, 한국전쟁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애국심이 고취돼가지고 당장이라도 일본을 짓밟아버리고 북한과 싸워서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 생겨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저 그날 하루 쉬면 좋은 것, 그거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당사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요 고통입니다. 이거를 PTSD라고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파병 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이 PTSD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을 때 어떤 작은 소리에도 막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300여 구 가까운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던 잠수자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수자는요, 그냥 그게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물속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너무 커서 심지어 목숨을 끊은 잠수사도 있습니다.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 기억의 공포 속으로 빠져듭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일이죠. 남의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장년부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눈 뜨자마자 이런 축복의 세대를 맞이한 거였어요.
세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1900년대 사람들과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3달러일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63달러.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37,000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죠. 그런데 이게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개발도상국에 태어나서 그냥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태어나는 어떤 출생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기도할 일이 없대요. 먹고 사는 게 풍족하니까.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대 차이가 왜 일어납니까? 세대 간의 공감이 없으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세대입니다. 그 조상이 죽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 세대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세대는요, 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누리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와 쾌락을 쫓아갔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도 한국 교회도 영적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기 시대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보면 템플 빌딩이 있습니다. 템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일명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교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템플 교회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인데 23층짜리 건물입니다. 23층. 근데 이 교회 1년에 한 번씩 십자가를 청소하는데요, 그 높은 첨탑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잖아요. 그 높은 데서 사람이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하나 둘씩 모였더니 그 앞에, 교회 앞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이 청소부가 십자가를 닦고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래요.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있어 봐요.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십자가 지기 운동을 펼칩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 텅 빈 교회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집시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빈 십자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사람이 달린 십자가를 많은 사람이 주목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두 제자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 3절입니다.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왜 가져가요?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아멘.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심부름을 잘했는데요, 제일 하기 심부름이 있었는데 외상하는 심부름이었습니다. 돈 주고 뭐 사오라면 사올 건데 꼭 예상으로 위에 가서 뭐 사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 뭐 달라는 거죠. 그러면 괜히 주눅 들잖아요. 내가 돈 갖고 당당하게 이거 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외상 심부름을 하고 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진짜로 생겨가지고 제가 잠을 잘 때 목류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집 밖으로 나가요. 대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한참 만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외상값 갚으러요. 이제 그랬다니까요. 아니 잠자다가도 예산값을 갚으러 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좀 꺼려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물을 항아리에 담아라. 그 담은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줘라. 포도주가 될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기 담았는 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내 말을 믿으면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시키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 또 둘째,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대요? 예가 된대요. 이 예가 예스입니다. 영어로 예스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예스라는 거예요.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 예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스입니다. 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누가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은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참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하면 돼요. 안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전도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순종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료주일로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순종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스승이잖아요. 제자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근데 나귀 주인은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입니다. 짐을 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막 출고된 신차예요. 그 차를 그냥 한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기꺼이 이 나귀 새끼를 드리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나귀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나귀의 어미까지 같이 드려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아멘. 예수님은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대요. 근데 여기 6절 7절 한번 더 볼까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왔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야생마를 이렇게 누가 탔다 하면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막 타면 막 뛰면서 막 떨쳐버리잖아요. 나귀 새끼도 성격이 고약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짐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도록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귀의 어미도 같이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미가 아마 그랬겠죠.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네 위에 누가 타더라도 뭘 실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아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귀 새끼를 달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이 뭐냐면
헌신은 순종을 뛰어넘는 믿음이 헌신입니다. 순종은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헌신은 뭐예요? 그보다 더한 것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은요, 나귀 새끼만 준 게 아니라 그 어머까지 같이 보내서 예수님의 이 종료주의를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인 사람들의 경배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아멘, 아멘.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 오신 길에 폈습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겉옷을 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겉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운을 입고 또 법관이 법복을 입고 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 가운을 벗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깔고 있다가 주섬주섬 입었다가 주님이 부른다는 소리에 겉옷을 내팽개쳐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겉옷을 끌고 가다가는 주님 놓칠까봐 겉옷을 던져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한 게 아닙니다. 전자에도 많이 예루살렘을 오셨어요.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성전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죠. 시편 24편 볼까요? 7절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그 말은 문을 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심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온성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온성에 다 달아났을 때에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아멘.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가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였어요. 자기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제일 중요하시고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문을 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열린 문 교회가 있고 닫힌 문 교회가 있습니다. 열린 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냈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멘. 우리는 큰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만 있어도 꽃동산, 음성에 가보면 꽃동산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시초가 뭐였냐면 한 거지가 다른 거지 14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빌어먹을 능력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빌어먹을 능력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열림문 교회였죠. 그러나 닫힌문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멘.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신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진 봤잖아요. 그림 봤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들어가질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것 맞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내 삶의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길 가시고 나는 나의 길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닫힌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